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양천구 신전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우리 김동엽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예배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원근각지의 손을도 부르시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곳까지 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세계를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곳에 아름다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원장님과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의 물줄기, 기도의 물줄기, 말씀의 물줄기가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정성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말세의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 귀한 역사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세운 구국기도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한국과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원 십자가 교회에 오신 분들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는 하시는데 교제가 영빵점이에요. 교제가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만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막힌 담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놓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1년 12달 52주간 중에 가장 중요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난의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이냐?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시골에서 활동하시다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목적을 바로 알고 흔드는 호산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마지막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자기를 운명하시고 이제 모든 역사를 다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로마에서 속국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그리고 평강이 찾아올 거 아니냐.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그 호산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호산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오늘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보내면서 저 건너 마을로 가면은 매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다. 그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물어보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 묶여있던 매여있던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나귀를 왜 푸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쓸모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 많은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받을 수 없는 그 영광을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나귀 새끼를 보고 흔드는 게 아닙니다. 나귀 새끼 걸어가라고 옷을 벗어 까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를 보고? 입 좀 열어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귀 새끼가 누군가를 오늘 잘 깨닫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나귀 새끼가 걸어갈 때에 안 태우던 사람을 태워 안 가던 길을 걸어 예루살렘까지 가려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겠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 영광을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귀 새끼가 해야 할 일은 좌우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착각하는 줄 알고 자기가 신나게 영광 누리려고 하다가 예수님 떨어져 버리면 그건 거기서 중도에 하차하고 마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앞만 바라보고 주님을 잘 모시고 뚜벅뚜벅 끝까지 가야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에 매여 세상에 매여 영원히 그렇게 사망의 줄에 매여 그렇게 살다가 나귀 새끼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매여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뽑았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기도원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온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사람이 없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고침 받고 해결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은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너도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어, 너에게도 그런 능력 줄 수 있어, 너도 성령 받을 수 있어, 너도 고침 받을 수 있어, 너도 해결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줄을 믿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들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똑똑해서 경력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라서 뽑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다가도 과거가 들통나면, 더러운 것이 추잡한 것이 나타나면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도 끊어버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친구도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 우리를 뽑으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짓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가장 보잘것없이 남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알면서도 뽑으셨습니다. 알면서도 부르셨습니다.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높아도 바다가 깊어도 세상이 넓어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나 그 새끼와 같은 나,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이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시다니요, 뽑아 주시다니요,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다니요. 나는 내가 필요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귀 새끼라도 모든 사람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없는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천국 갑니까? 내가 잘 뛴다고, 경력 많다고, 실력 많다고 갑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허리는 아프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끝까지 주님을 잘 모시고 앞만 바라보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뚜벅뚜벅 가고 가면은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위대한 사실을, 위대한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대. 역사적인 이야기만 알고 가시지 말고, 나귀 새끼와 같은 나를 불러주시다니, 풀어주시다니, 뽑아주시다니, 선택해주시다니, 사용해주시다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나귀 새끼? 매여있는 나귀 새끼. 매여있어요. 자기 힘대로 풀을 수도 없어. 아무데나 갈 수도 없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쓰는 사람도 없어. 근데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값은 사망이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풀어주셨어. 죄악에서 풀어주셨어. 근심에서 풀어주셨어. 질병에서 풀어주셨어. 염려에서 풀어주셨어. 사탄의 올무에서 풀어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셨어.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쓰심, 내가 네가 필요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사용하시니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무슨 잘나서 경력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내세울 건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주님이 선택하셨어도, 풀어주셨어도, 주님이 쓰셨어도 가다가 주님 떨어뜨리고 주님 없으면 갈 수 없고 도중 하차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끝까지,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영적으로 천국까지 갈 때까지 변질되지 말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선택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종료주일이에요. 이걸 알고 종료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돼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종일 기도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서 아침 9시에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9시 정각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매달렸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이라면 딴 날은 몰라도 금요일 날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없이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아침이 올 수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곳에 면류관은 없습니다. They sow in tears shall reap in joy.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동네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자유스럽다라고 헌금도 안 해도 기도도 안 해도 교회 빠져도 아무렇게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세요. 첫째, 주일 꼭 지키세요. 주일 성수. 나는 그 교회 누구 뵈기 싫어서 그 목사 그 교회 누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1조. 그건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분명하게 하세요. 여기 온다고 헌금 그럭저럭 하지 마시고, 나는 여기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 먼저 설교하기 전에 누가 하라 말아 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건 바쳐야지. 왜 아멘이 적어? 할렐루야. 뭐 여기에 간섭하는 사람 없다고 헌금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뭐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끔 한마디. 그건 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가 뭐래도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내가 나가는 교회, 내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꼭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석장씩 아침, 점심, 저녁 밥만 잡수지 말고 성경 꼬박꼬박 읽으면서 늘 기도 생활하세요. 아멘. 특별히 우리 십자가 교회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돌아오는 4월 10일에 선거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 뽑아야 되겠어요?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움만 하고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 뽑아놔야 희망 없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양심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정신 차리고 일꾼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무슨 교회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 기도원을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할 건 꼭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원, 이렇게 좋은 예배하는 장소, 이렇게 좋은 자리가 딴 데 가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들여, 기도드려, 시간들여, 마음들여, 정성들여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각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가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세요. 에? 하루에 한 끼씩.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고난받으러 올라가시는데,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갈 때 안 갈 때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안 먹고 다 먹고 히히닥거리고,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과 나,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 꼭 금식하시고, 금요일 날은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물 한 모금도 입에다 넣지 말고 정말로 경건하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따라하세요.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여기 오늘 27장 46절 9시 즈음에 예수께서 소리를 크게 이르시되 다 같이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손발에 못이 찔려서 아픈 게 아니에요. 머리에 가시관이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버림받은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을 버리셨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버림받았어요? 죄 없는 그분이, 높으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짓고 살아오면서 죗값으로 죽어갈 우리를 살리려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 그 말이. 아멘. 이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하냐? 내가 자격이나 있고 공로나 있고 무슨 능력이나 있고 그런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죄짓고 평생 살아온 나 같은 걸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어. 십자가는 34kg에서 57kg까지 되는 무거운 형틀입니다. 예수님을 못을 박을 때 여기 18cm 되는 굵은 못으로 쾅쾅 손발에 못을 박으셨어요. 예? 엄청난 못에 찔려, 못에 박혀 손발에, 그리고 못에 가시관으로 뒤집어 씌우셨어. 온몸에 피를 쏟아가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당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다 따라하세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이것도 모르고 직분 받았다고, 이것도 모르고 들락날락, 다 가짜들이 가짜들. 예? 주님의 고난을 깊이 알아야 돼.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커도
부모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불의 자식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괜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처치맨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 그 말이.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려고,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려고, 지옥 가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당하신 고난이에요. 텔레비를 보고 신문을 보고 누가 사고가 났대, 누가 죽었대,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사고가 났대, 죽어간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느냐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왜? 나를 살리려고, 죄로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려고,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나를 살리려고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님 섬기는 거 하나 힘들지 않아.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는 거 하나 아깝지 않아. 부모님을 수고하는 거 말이 없어. 부모님 은혜를 모르는 자식 하려니까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못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향해서 욕하고 못 박는 저 사람들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나에게 못을 받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 다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알면 그 짓 했겠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그 짓 하겠어 자식이? 선생님의 은혜를 쟤도 알면 은 30 받고 팔아먹고 자살했겠어? 알지 못해서 그래. 제자라고 다 알아요. 배웠다고 알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알아? 몰라. 돈 준다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은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수들이야. 그 사람들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에? 못에 찔려서 피를 흘려서 아픈 게 아니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미워해야 할 그 사람을, 저주해야 할 그 사람을, 죽으라고 해야 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 쉬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사명 받았다고 하면서, 배웠다고 하면서 미워할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고, 싫은 사람 똑같이 싫어하고, 원수 맺는 사람 똑같이 원수 맺고, 그게 뭐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처음 했으면 주님을 닮아가야지. 우리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는 것이 용서예요. 항복이란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항복이에요. 승리란 마지막 목표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반대편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남들이 줄 때 나도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남들이 주지 않을 때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가 도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하기 힘든 용서, 정말 하기 싫은 용서, 죽어도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죽어도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게 용서라고 말이에요. 필립 안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스페인 아버지가 하도 못된 짓을 한 아들을 쫓아내버렸어. 에? 부모 속색이고 말도 안 듣고 못된 짓만 골라가는 아들을 하도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서 쫓아내버렸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원수들도, 자기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 그것도 하나 용서 못하고 내가 무슨 애비냐. 그래서 마음을 크게 먹고 광고를 냈어요. 엘리 베랄이라는 스페인 유명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날 저녁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나는 너를 용서했다. 아버지는 너를 용서했어. 다 용서했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돌아오라. 거기서 만나자. 그런 광고를 냈어요.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 안에서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국의 김씨 씨, 박씨가 뭐 하나인 줄 알아? 그런데 아버지가 화요일 저녁에 몬테나 호텔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왔느냐? 자기 아들 하나만 온 게 아니라 파코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이 800명이 모였어요. 전부 다 자기 아버지가 용서하는 줄 알고. 너무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800명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찾더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몰라. 나는 용서 못하면서 자기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살아. 여러분들은 남을 용서하십니까? 용서 안 해줘요. 그러니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은 바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용서를 통하여 베드로는 나는 주님 모릅니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거꾸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는 데까지 회개하면서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 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아버지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아버지 저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용서받고 싶으면서 남은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이번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효도의 십자가. 효도의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7절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요? 제사 안 드린다고요? 기독교는 불효가 막심한 종교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으면서도 피를 쏟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셨지만 어머니 요한아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못 돌봐드리지만 너에게 부탁한다. 우리 어머니를.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효도하신 예수님, 살았을 때는 속색이고 죽은 다음에 차려놓고 제사 자리라는 게 효도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도 몸이 아프면 맛있는 거 사드려도 못 잡서요. 근데 죽어서 없어진 옛날인데 음식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한다고 효도야? 돌아앉아서 자기가 더 먹잖아요. 그게. 무슨 효도야 그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에게 효도하셨잖아요. 효도의 십자가. 내가 이렇게 죽지만은 우리 어머니를 누가 돌볼까? 죽어가면서도 생각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돌보려면 누구한테 부탁할까? 그러다가 요한이 생각났어. 너에게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 잘 좀 보살펴 드리라.
죽으면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에베소 6장 3절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보약 먹고 운동하고 내 맘대로 살고 부모한테 불효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 하는 일이 잘 돼. 네가 복 받고 오래 살아. 순서를 알고 살아야지요. 건강하게 원하면서 복 받기 원하면서 부모한테는 불효하면서 망할 짓 하면서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교회 전승하면 요한은 제자 중에 이렇게 예수님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100세를 살았어요. 100세. 제일 오래 사는 제자가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나 보고 어머니 부탁한 게 아니에요. 밤모섬에 유배된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극진하게 섬겼던 사람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말년에 에베소 감독으로 섬겼는데 마리아도 거기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 거기 사도 요한 기념교회 카톨릭이 공인한 성모 마리아 집이 1961년 로마 교황청이 공인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따라와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 다닌다면서 부모님한테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에? 부모님 외면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와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망할 짓 하고 와서 기도 잘한다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남의 부모도 섬기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외면하고서 복 받기를 바래요. 하나님 그런 복 안 주셔. 심순덕 시인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를 썼죠.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붓도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나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질 방맹이를 할 때도 나는 어머니는 그렇게 하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먹을 것 없어 굶어도 나는 어머니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도 없이 닳고 문드러져서 아무것도 없어도 어머니는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어머니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다고 그렇게 녹두를 해도 나는 어머니가 그러면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내면서 울던 어머니들 보면서도 난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철이 든 나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땅히 어머니는 굶어야 하고 고생해야 되고 못 먹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만 해야 합니까? 저는 엊그제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자기 부인에게 집 그리고 살만한 재산 주고 나머지 재산을 자식들 똑같이 다 물려줬대요. 어머니 재산 손대지 말아라. 자식들이 돈 다 낭비하고 어머니 쫄르고 아파트 팔아달라고. 안 된다, 이건 네 아버지가 준 거다. 하도 쫄라서 아파트 팔아서 줬대. 그 500만 원 전세 들어갔대. 근데 그거 다 까먹고 와서 또 500만 원 빼달라고. 그렇게 와서 속을 새겨서 엄마는 그 500만 원 또 빼줬대. 그리고 폐지 주소로 돌아다니는데 한쪽 구석에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거요? 자식이니까 그냥 마르고 닳도록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만 하다 죽어야 되는 거요?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오래 다녔다면서 사명 맡았다면서 맨날 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든 말든 나만 우리 가정만 나만 건강하게 오래 살게 잘되게 복받게 그래도 되는 거요?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구원과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좌우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죠. 왜? 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죄악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옳다고 한 대로 나는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산 것이 잘한 게 아니었구나 깨달았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가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저것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는 게 끝이 아니로구나.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낙원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같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로구나. 저분이 가는 자리는 내가 가는 자리하고 같은 자리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예수여, 당신이 가는 곳은 나도 가게 해주세요. 당신이 임하는 하늘나라에 나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구원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위대한 영생의 십자가.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완성의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80, 90, 100을 살아도
나는 잘 살다 간다 그런 사람 봤어요? 더 못 살아서 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33살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님이 맡긴 사명 다 끝냈습니다. 멋있잖아? 누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냐? 자기 할 일을 마치고 가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한 사람도 나는 정말로 보람되게 내가 할 일 다 하고 갑니다 한 사람 있어요? 없어. 조금만 더 살았으면 인간의 욕심은 한강은 돌을 채워서 다리도 놓지만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완성,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아버님의 뜻, 아버님의 말씀대로 다 마쳤습니다. 중간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멋있게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대 군인처럼 중간에 중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마치고 졸업장 받고 졸업식 하는 학생처럼 이 세상 떠날 때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멋있는 십자가예요. 저희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평생 재단에서 기도하시면서 평생 남들을 섬기면서 평생 부정적인 말하지 않고 언제나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인데 마지막에 하나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지막 눈 감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살다 갈 걸. 예수님이 33살인데 33살 넘으신 분들 다 더 멀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라면 더 살게, 안 아프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맨날 오래 살면 뭐예요? 예? 한 것도 없으면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완성의 십자가. 세상에서 33년 살았다고 끝나는 거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33년이 아니라 300년, 3000년, 30,000년 영원토록 만왕의 왕 만주로 승리하며 살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를 나도 붙들고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 능력을 마음에 깨닫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으세요. 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완성,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